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외로워도 이 길을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상태 형제하고 설교에 대해서 한 번도 논하는 적도 없는데 제목을 정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상태 형제 찬양을 들으면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잘못 살아왔을 나의 영역들을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이 어떤 면에서 모든 바이러스의 전파의 매체가 된 것 같이 지금 취급되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또 어떤 부분들이 비판과 판단이 아닌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좀 정립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또 용기를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승리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참신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 앞에 바로 이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도랑에 있는 물과 심지어는 흙까지 다 태워가지고서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 제단의 재물을 다 사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다 고백하고 80에 50명의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내려 그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참신임을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30절 4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면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던 그 산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는데 나지막한 산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기손 신의 가에 내려가 가지고서 죽였던 그곳을 가이드가 이야기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놀란 불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현장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3년 동안 지속되었던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리고 모든 대지들이 풍속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가 모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추앙받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전성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서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누가 엘리야를 대적해가지고서 너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엘리야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엘리야를 어떤 면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지고서 그가 우리 이 땅을 다시 이끌어가도록 그를 추앙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인 이후에 이 소식을 들었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비호하고 자신을 추앙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한순간에다 죽여버린 이 엘리사를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너도 반드시 내일 이맘때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사신이 보내왔습니다. 그 소식을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엘리야를 왜 죽여? 물러날 사람은 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도 누구도 엘리야를 보호하거나 엘리야를 지키거나 엘리야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면서 3절에는 그 형편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엘리야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라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아무도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핥아버렸고 그 반대하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섬기던 제상들을 기존 신으로 끌고 와서 다 죽이는 일에도 아무 얘기도 안 하던 그들이 바알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이야기 앞에 아무도 그 편을 들지 않고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홀로 도망갑니다. 자기 사원도 내려놓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명보다 조금 더 난 나은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주저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호렙산으로 그를 옮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또 하늘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메말랐던 거기에 나오는 물로 그가 목을 죽이면서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곤 호렙산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불을 내려서 모든 걸 핥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는 아무도 내 편 되지 않고 나밖에 없어서 내가 도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적 베풀었지만 우상 숭배자를 850명 다 죽였지만 아무도 내 편 안 됐었어요. 내 생명을 찾는 일 앞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참 엘리야는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기근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땅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겠고, 그리고 누가 참신인지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서 정확하게 보여주었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는데 정작 왕후, 가장 권력을 쥐고 있는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 앞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냐고 자기 자신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도와주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지금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는 절제절명의 이 위기 속에 자기와 함께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뭐가 옳은 일인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대전시에서 오후 3시에 시장님이 발표를 하면서 모든 종교단체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고 지자체에 맡겨진 일들을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시장으로서 결정을 하고서 공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그 모든 연락들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가져도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지방의 카톡이나 또 연합회 카톡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들 앞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혼란을 겪고 있다가, 저도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파급되는 모습들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돌리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카톡을 보내고 난 이후에 바로 연합회에서 연락이 오면서 말하기를, 시장님하고 대면을 해가지고서 이 연합회 목사님들이 가서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이 부분들 앞에 교회로서 반발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행정력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들을 뒤로 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양해를 해주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후배 목사님들도 전화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목사님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300만 원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300만 원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결정한 교회들도 서울에 몇몇 교회들이 있는 부분들의 소식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데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오늘 예배를 대전시에서 시장님이 양해해 주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어쩌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을 두고 있는데 왜 이 부분들만 우리 교회만 이러냐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굴 밖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두 번째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묻는 게 아니라 크고 강한 바람 소리, 지진, 또 큰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아까 10절에도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동일한 이야기로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 번이나 자신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놀란 이적 가운데도 내 편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가?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앞으로 준비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남기리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형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형의 이야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자들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이나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엘리야가 어떤 면에서는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우상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7천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은 친히 그 입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로마 교회가 혼란과 혼탁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제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 때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 때만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세미나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세미나를 진행했고 그리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감동은 바로 무엇인가? 너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아무도 너를 지지해 주지 아니하고 너를 응원해 주지 않아도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기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기 전에 이미 과거형으로 믿음의 전사 우상에게 영혼을 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7,000명 남겨두었지, 엘리야야 거기 어디로 찾아가 봐라, 그는 거기에 7,000명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7,000명을 남겨두었던 사람 엘리야는 만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뻥을 쳤을까요? 뻥을 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엘리야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남겨두고 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엘리야에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많은 7,000명이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너도 이 길을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배반당한 것 같지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 얼마나 그들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며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던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일들을 선포하면서 나 하나님 이거 못 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부분을 전하는 걸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중단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순히 잡혀가라고 이야기하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너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누구를 보냈을까요?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함께 있던 선지자들, 동시대에 있던 남북왕국의 선지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있었어요. 요엘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미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하박국이 있었고요. 스바냐가 있었고요. 바벨론 땅에 있던 다니엘이 있었고요. 에스겔과 스가랴와 다시 돌아왔던 학개가 있었던 부분들, 거의 동시대적인 부분들 속에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구하고 함께 서로가 만나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을까? 서로를 격려해 준 적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모든 성경을 보면서 아이들이 동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대 그들은 지금 홀로 외치고 있었지, 이 시대의 저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그들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좀 연합해가지고 뭉쳐가지고서 뭔가 힘을 좀 내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왜 이들 이렇게 동시대에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하나로 묶지 않았을까요? 7,000명을 남겨둔 그 사람들을 엘리야와 함께 붙여주었다면 850명은 게임이 안 되잖아, 숫자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왕권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지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이상한 눈짓으로서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열왕기상 19장 4절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주님, 내가 얼마나 더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회사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구들 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조차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내가 너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아직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남겨두었어. 이 말은 엘리야에게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네 길을 가라. 아무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너를 지지해 주지 않지만 그 길이 외롭다는 거, 쓸쓸하다는 거 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계획하시는 분, 일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많은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서 어떤 세력화가 돼가지고서 일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원함이 아니라, 너는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로마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들, 이제는 중단돼야 되고, 내가 외롭더라도 쓸쓸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롭더라도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모습 속에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어떤 때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 아무리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 앞에,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 앞에 우리는 묵묵하게 이것에 최선을 다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은 이루어가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다가 이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었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동족으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그는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견디고 또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쳤다가 다시 살아난 일들을 겪었던 바울이
그는 자기가 마지막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붙들러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0장 24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각성에서 올 때마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띠의 임자가 결박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가로막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길.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내가 이 길이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라고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혹 옆에 사람이 혹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서도 믿음 안에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을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바요나시마나 복이 또다하며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면서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주님을 그 자리에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겁니다. 가로막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까지 얻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가 성령 안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는 모른다고 심지어는 조조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그는 형장의 이슬로 십자가의 바로가 아니라 까꿀로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 바로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마지막 순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달려갈 길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남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차라리 내게 맡겨진 길,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또 우리가 그들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실 때 이 길을 알고 함께 이 길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지금 현 이 시국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외로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이 길, 좁은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길을 묵묵하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사람이니 세대의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거기다 입 맞추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사람 있냐고 주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남겨두셔 두었듯이 바울 시대에 아버지랑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남겨두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길에 동참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부름 앞에 이렇게
반응하였었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 내가 이 길 혹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 조용하게 머리 숙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같이 호언장담했더라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했듯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울부짖었던 그 외로웠던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이 7천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외로워요.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내 가정 속에서 참된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직장 속에서 참된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교회 속에서, 충만교회 속에서 참된 빛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끝까지 어떤 외로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조롱이 있고 어떤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실천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외롭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쓸쓸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 잡아 주셔서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참신임을 고백합니다. 참 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부르지 못하는, 함께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앞에 묵묵하게 이 외롭고 쓸쓸한, 어떤 때는 질시와 조롱의 모습 속에서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외롭고 쓸쓸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충만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이야기와 같이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